이 시간 우리 장익승 목사님 나오셔서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뒤로 좀 놔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 들어놓고요. 예.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가 그래도 신나게 찬양을 드리는데요. 때로는 우리 찬양 중에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릴 때 참 우리의 마음에 내가 이런 고백과 결단의 찬양을 감히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요즘은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학생 때 이 찬송가 중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이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모이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 특별히 선교의 붐이 한참 일어났을 때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끝까지 가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아마 가사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참 가사가 좋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고백을 담은 가사인데 근데 가사는 참 좋습니다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마음으로 내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디든지 가오리까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가라고 할 때 아멘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다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가면 좀 힘들 것 같고 저기는 가면 좀 편할 것 같으면 우리의 어떤 마음에 있는 우리의 본성은 좀 쉬운 데로 가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 하면서 어디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가는가? 그렇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이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이다. 이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 소돔 같은 곳이라는 것은 죄가 간영하는 것이고요. 원수들이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런 원수들이 사는 곳에도 사랑을 안고 가서 거기 가서 주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가사인데요. 사실 원수를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원수를 좀 피해서 달아나려는 것이 우리인데 정말 원수에게까지 가서 우리가 사랑을 안고 가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는가? 참 찬양을 부르면서 좀 가사를 깊이 생각한다면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3절은 보시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좀 칭찬받기 원하고요. 사람들한테 인기와 어떻게 보면 좀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봉사하고 그러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좀 무시하고 그러면 금방 이 마음에 삐쳐서요. 좀 봉사하는 일에 회의를 갖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과연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정말 힘있게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부르는 우리 CCM도 부르다 보면 내가 이 찬양을 과연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찬양인데요. 그러나 사실은 정말 주님 때문에 내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정말 선뜻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 자신은 참 고민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저희 가족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언뜻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취미나 이런 제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주님보다 더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섭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느끼는 것은 이런 어떤 우리 삶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들,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쫓아갈 때 비로소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냥 붙잡고 움켜잡고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걸림이 되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어서 엘리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그러다가 연이어서 엘리야의 삶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0절부터 우리가 봤습니다만 사실 19절부터 보셔야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역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떠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능력의 하나님이냐를 시험하는 그런 경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특별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 선지자가 갈멜산에 오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던 엘리야는 혼자 850대 1의 그런 시합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50대 1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가리는 그런 시합을 갈멜산에서 갖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상황이라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불리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의 선지자였는데요. 그래서 용감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갈멜산에 이들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가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멜산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구경꾼이었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하나님이냐를 가리는 시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날 것이냐 궁금해서 모여서 그것을 구경하기를 원하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구경꾼들이 이제 모여서 이 시합을 구경하려고 할 때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어떤 신앙에 직접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뭔가 구경을 하려고 하는 구경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인데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시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을 질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느냐. 물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습은 머뭇머뭇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또 믿는 행위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쪽에 발을 담고 양쪽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이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 같고 이것이 자기에게 편한 것 같으면 그 상황에 그냥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들을 지금 엘리야가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고, 아니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가, 아니 하나님이 질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을 흔하게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속에 나가면 또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세상과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안다고 고백하고 또 때로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주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찬양하고요, 또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러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이, 더 주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양쪽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머뭇머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중요한 어떤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것만은 양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드리겠지만 이 부분만은 하나님이 양보해 주십시오. 그럼 그게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내가 그때는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양보하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겠습니다 라는 가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거 역시도 아직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 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머뭇머뭇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머뭇머뭇하는 모습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삶의 전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죠. 그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서로 양쪽을 다 바라보면서 그저 서로 그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것을 질타하면서요, 두 번째는 분명한 것인데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머뭇머뭇하지 않고 분명히 누가 하나님인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 영이 아니면 육신입니다. 둘 다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주인으로 삼지 않는 거,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이방 우상들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이 정말 하나님 같거든 그들 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따르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하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연애하는데 삼각관계? 글쎄, 아내도 사랑하고 또 불륜의 여인도 사랑하고, 막장 드라마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의 것도 선택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정말 내가 잘못 살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이렇게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그 21절에는 그렇게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 못할 게 뭐 있어요? 본인들의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고요. 하다못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래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고 그저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일날 이 아침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또 때로는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아직도 내가 남아있어서 내 자아가 남아있어서 아멘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비겁하게 침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아주 소수입니다만 그런 분들 계세요. 이 말씀은 별로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좀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좀 심하면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뭐냐면 내 생각과 틀려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겠어요. 내 생각과 틀려요.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어떤 나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멘하지 못한다면 비겁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사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비겁하게 침묵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전폭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했을 때 바알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그 올바른 선택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이죠. 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26절 보시면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은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예요. no.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에도 보시면요. 이게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5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게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합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요. 정말 자기들의 어떤 그 자해를 하면서 무슨 자해 공갈단도 아닌데요.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면서 종교적인 쇼를 다 하면서 노력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아무 응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삶의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만족함을 얻고요. 세상 속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걸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우리 주인이 되고
세상 것을 통해서 어떤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처음에 뭐를 하고 있죠?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의미인 것이죠. 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뭐 하나님 앞에 나 예배를 드렸다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했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가 한 것은 이처럼 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수축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엘리야가 그 단에 불을 내리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합니다. 이 도랑을 파죠. 이 제단 옆에 도랑을 파고 갖다가 물을 붓습니다. 4통의 그 통에 물을 담아서 3번 물을 넘치게 단과 그래서 도량까지 넘쳐 흐르도록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사람의 조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것도 넘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갖다가 물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합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제단을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서 태우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또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이미 넘쳐서 불을 붙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고 또 뒤에 보시면 말씀에 나옵니다만 이 번제물이 다 타고 도량의 물까지도 다 증발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결국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탈 수 없는 그 제단이 다 타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량에 있는 물까지도 다 증발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기로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도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요, 그 침대에서 이렇게 놀다가 가끔 앙 하고 웁니다. 그 달려가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침대에서 이제 내려오고 싶어해요. 아주 갓난아기는 아니니까 침대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는데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시도를 하는데 발이 닿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앙 울면 내려달라는 것이죠. 가서 이제 내려줍니다. 한 번은 또 앙 하고 우는 소리가 나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이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발이 안 닿으니까 이제 떨어질 줄 알고 이 침대 시트를 꽉 잡고 발을 이렇게 뻗는데 닿지 않으니까 살려달라고 부모님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침대 그 매트리스와 그 바닥 사이가요, 거짓말 정말 안 하고 한 2cm, 그러니까 발만 안 닿는 거예요. 그 손만 놓으면 충분히 안전히 착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밑을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손을 못 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번에도 도와줄까, 아니면은 앞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본인이 터득하게 할까. 그래서 결국은 손을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안 놓더라고요. 애지만 겁나는 거죠. 놓으면 이제 넘어질까봐, 떨어질까봐. 근데 손만 놓으면 안전히 착지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 부모를 부를 필요도 없이 본인이 항상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면 돼요. 하나님 선택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손만 놓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만 놓고 우리 것을 드리면 다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안 놓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딱 있는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야말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부족해서 놓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제자리를 맴돌고 늘 정말 왕성하고 신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끊임없이 걸리고 부닥치고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완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지 않아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양쪽에 왔다 갔다 양쪽 눈치를 살피고 머뭇머뭇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모습,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젠 좀 내려놓으십시오. 선택을 분명히 하십시오. 주님을 따르기로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런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이 밤에 쓴 글은 그 다음날 아침에 찢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읽으면 너무 유치해가지고요. 일기나 연애 편지가 그런 것 같은데요. 밤에 쓴 거는 이제 아침에 보면 이게 좀 닭살 돋아서 다 찢어버려야 되는데, 제가 찢어버리지 않고 남겨놓은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학위를 받는 날 새벽에 앞으로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이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뭐를 할까 기도하다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글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글을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닭살이 돋습니다. 새벽에 쓴 글에서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이런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저 자신의 어떤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려고 합니다. 이런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의 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영적으로 부하나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하나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을 다해 매진하나 가정의 중요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내와 자녀의 삶에 배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나 너무 지나치게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사람들의 소중함을 언제나 잊지 않고 특별히 그들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냉철한 이성을 갈고 닦게 하시되 예술적 문학적 감성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하시고 선포할 때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불방망이 같이 굳은 마음을 쪼개는 성령의 불을 토하는 설교자 되게 하소서. 무슨 일이나 사람 앞에서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심판을 기억하게 하소서. 마침내 생을 다 마치게 된 날이 오면 조용히 담대한 신앙 가운데 주님 품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원하시거든 평생을 갖지 않은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에 주님 앞에 가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남게 될 자녀들 가운데 슬픔보다는 기쁨을, 불안보다는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작지만 믿음의 예로 남게 하소서. 나의 생애 구주, 나의 삶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9년 5월 11일 새벽 3시 주의 사랑의 감격뿐인 작은 종, 그리고 제 이름을 썼습니다. 왜 이것을 읽어드리냐면 자랑할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반복해 볼 때마다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증거하겠다 이런 고백, 그런 초심을 가졌었는데요. 얼마나 그러는가. 성령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했는데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가. 늘 부끄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부끄럽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고백들이 있으시고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일을 다 팽겨치고요, 무슨 수도원에 들어오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선순위가 주님이고 당연히 드려야 될 헌신들을 드리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더 복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주님의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